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수 윤복희 씨가 1979년에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2011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 임재범 씨가 다시 한번 불러서 이 전 국민의 큰 사랑을 받게 된 곡이기도 하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방청객들을 한 번씩 이렇게 비출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 세상에 한 곡의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심리학자 메건 더바인이라는 분이 쓴 슬픔의 위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슬픔은 당한 사람에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이다.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구경꾼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작가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슬픔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마치 강요처럼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지기 마련일 텐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저 객관적인 눈으로 당신의 슬픔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렇게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르는 일행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외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전부 아니겠어요? 그 삶의 전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슬픔을 갖고 있겠죠.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우리는 위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작은 실망과 작은 상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족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입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위로라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슬픔의 근원까지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어머니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아마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친인척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지내던 이웃들, 즉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례에 동참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지금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도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겠죠. 멋진 남편을 만나서 백년해로하기를 꿈꿨을 것이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꿈 또한 함께 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죠. 남편은 일찍 죽었고요, 마지막 소망이었던 하는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비극에 빠진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위로가 될 거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위로가 될 거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집을 딱 한 채 마련하면 그게 위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아시다시피 착각일 뿐이죠.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어느샌가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자기가 쓴 전도서에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라는 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요, 최고의 부귀를 가졌고요, 최고의 쾌락까지 맛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참기름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참기름 광고가 기억에 나냐면 광고의 문구가 저한테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기름을 판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참기름이 아니에요. 진짜 참기름을 판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참기름이라는 게 참이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진짜를 붙인 거야.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떠다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 거예요. 100%. 100%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시중에 그냥 참기름이라고만 써 있는 것은 왠지 가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0%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참기름이라고만 세 글자 써 있으면 왠지 안 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광고에 많은 수식어를 넣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가짜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참기름이고 100% 참기름이다라는 것을 광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가짜 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짜 위로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술, 도박, 취미,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위로를 제공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또 무엇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은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솔로몬이 말했다시피 잠깐의 헛된 위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장례식 무리와 함께 성문 앞에서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보시게 되었고 그녀를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원어적으로 어떤 말이냐,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다라는 말이 이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부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향한 그 넘치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참된 위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위로의 시작을 이 여인에게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에 늘 이 참된 위로의 시작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의 시작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했냐? 바로 주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긍휼,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기적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 사람들의 먹이심 가운데 남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나눔이 일어났고 그 나눔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의만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서울 정릉에 위치한 청년밥상문간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식당을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식당의 주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김치찌개만 팝니다. 근데 여러분,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얼마라고요? 2,000원. 너무 저렴하게 부른 것 같은데. 자, 요즘 김치찌개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7,000원, 8,000원 정도. 10,000원. 고급스러운 걸 드시네요. 네. 7,000원, 8,000원, 10,000원 이 정도 하는데요. 여기 청년밥상문간에서는 김치찌개 단돈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치찌개가 되게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양도 넉넉하고요. 더 나아가 밥이 무한 리필입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사진 옆에 나와 있는 이문수 신부님이십니다. 그가 이 식당을 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2021년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시원에서 죽었어요. 이게 죽은 지 바로 발견된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야 고시원 옆방에 살던 사람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봤더니 그곳에서 죽어서 조금씩 부패하고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옮겼고 부검을 했어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부검을 한 결과 아무 상태가 나오지 않고 결론은 아사였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부님은 깊은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한 청년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었으면, 솔직히 요즘 이 시대에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21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배고픔으로 죽었던 그 고시원의 한 청년을 보고 나서 이 신부님께서 누구라도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밥상문간이라는 간판을 달고 식당을 열게 되었는데요.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났대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7, 8천 원에 판매하는 김치찌개를 단돈 3천 원에 판매하는데 적자가 안 날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청년 밥상문간이라고 하니까 누가 많이 오겠어요?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정릉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대학교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밥 한 공기만 먹고 갈까요? 밥 무한리필이라니까요. 엄청 많은, 여러분, 김치찌개가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그릇만 먹지 않잖아요.
그렇게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그럼에도요 지금까지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정릉이 1호점이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곳들에 체인점이 생겼고요. 최근에는요 제주도에까지 체인점이 생겼습니다. 많은 적자를 뒤로하고 이 식당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청년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의 식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식당을 통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단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384장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가사에는 보니까 위로를 받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래에 앞서서 있는 가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전주 광림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삶의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단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짜 위로에 내 마음을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책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책에서, 슬픔의 위로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의 표현대로 하면요, 이 외아들을 잃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옆에 있어주고 그 슬픔이 다 흘러들어올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본문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멘.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세요. 상역군이 멈춰요. 그리고 그 관을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함께 울고 그냥 곁에 있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최선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달라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옆에 오셔서 단지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슬픔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픔의 근원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꼭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니까 책을 제가 되게 많이 읽는 것처럼, 그죠? 뭐 책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많이 읽지는 않아요. 책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위로의 모습을 좀 그려주는 글들이기도 한데요, 책 제목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친 이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너무 지친 그대가 내게 기대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말없이 그대의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 주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입니다. 그 말 그대로 토닥토닥 해주는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어지는 문장이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지는 못해도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기를이라고 써 있어요. 왜 제 마음이 아팠냐면 이 저자가 말하는 위로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유효기간이에요? 언제까지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 읽는 시간 동안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덮으면요, 그 위로도 사라진다는 거죠. 저는 이 위로가 너무 슬픈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예요. 한계. 예수님처럼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슬픔이라는 걸 없애줄 수 없어요. 인간은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하루가 조용한 이유는 엄마랑 나갔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닥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고 토닥여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자녀를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슬픔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부모의 걱정과 공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 아래에 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믿어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저 슬픔의 자리에 우리 옆에 와 계셔서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의 원인을 없애주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 자체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는 향하는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지금 엉뚱한 길을 찾아서 여러분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방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전주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설교 마침 기도를 원래 제가 하는 거지만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기대며 사람의 위로를 구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께 기대며 하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자에 머무르지 않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